해방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 속에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은 민족입니다. 특별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당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은 상상할 수 없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입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본토와 사할린 그리고 탄광, 군수 공장 등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정말 혹독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위험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입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폭력을 당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3.1운동 탄압입니다. 1919년 대한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말과 문화 말살 정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해야만 했고, 창씨 개명으로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강요를 받았고, 민족 문화를 억압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토지와 경제적 수탈이 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농민의 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쌀과 각종 자원이 일본으로 반출되어서 한국 농민들의 생활은 정말로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도록 강요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투옥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놓여 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자유를 빼앗겼고, 경제적인 빈곤과 문화적인 억압과 인권 침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보낸 우리 선조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이 시대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적으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해방의 소식을 들었던 우리 한국인들 아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한국인들이 다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수탈과 억압과 두려움으로부터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의 기쁨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은 영적인 자유로 인하여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큰 역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에 딱 들어오면서 그 절망적인 탄식의 소리는 해방의 기쁨으로 가득 찬 찬송으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 아래 놓여 있는, 그래서 온갖 노력과 열심을 다하여 그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던 그가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잖아요.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그 감격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냉수와 같은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해방의 기쁨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기뻐하며 힘있게 날마다 생동감 넘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정죄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네, 정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가장 먼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없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물질과 건강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받은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아름다운 미덕을 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인간은 정죄를 받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죄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추노. 여러분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장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이었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이 추노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추노꾼들이 노비가 되었다가 도망간 사람, 도망간 노비를 추적해서 잡아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추노꾼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비의 경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노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노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 사람이 노비가 되면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자기 몸에, 어떤 사람은 얼굴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슴 위에, 어떤 사람은 등에. 여러분 이 사람은 노비라고 하는 낙인이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추노꾼들이 다니면서 그 낙인이 찍혀 있는 노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비는 얼마나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자유의 몸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추노꾼들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 낙인의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 낙인이 찍힌 노비들을 잡아내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노비는 평생 노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죄의 증거예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낙인이 그 몸에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씻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비의 정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혀서 정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우려고 해도, 아무리 죄 없이 선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몸에 찍혀 있는 이 죄의 낙인, 정죄로부터 벗어날 존재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정죄, 낙인이 찍혀서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죄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정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정죄받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마귀로부터 정죄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아갈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는 대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패감, 패배감, 정죄감,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와도 어때요? 시들시들해진 나뭇잎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지쳐있고 낙심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정죄감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 법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판사가 법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판사가 그 법정을 진행할 때에 죄수로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죄를 범하여서 잡혀와서 죄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법정에서 여러분, 법을 집행해야 되는 그 판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인된 아들의 죄 목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판사는 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는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을 선고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판사인 아버지가 재판석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 벌금을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죄에 대한 벌금을 다 지불함으로 그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한마디로 바로 공의를 세우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법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정죄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정죄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나를 향한, 또 나의 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맛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곡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누릴 해방의 기쁨은 바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듭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매여서, 죄에 속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고 싶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어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불속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걱정이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으면서 원수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마음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일 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나는 덕을 끼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꽉 붙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는 늘 죄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쇠사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에 끌려다녔던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아래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중독에 한번 걸려보면은요, 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술을 안 먹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술에 중독이 되면 나도 모르게 술에 취해요. 제가 시골에 또 어릴 때 보면은요, 저희 동네도 이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취해서 얼굴이 붉어가지고는 소리를 치면서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 중독에 걸리면 자신도 모르게 매여 살아갑니다. 근데 술 중독에 걸렸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자마자요, 자신도 모르게 그때부터 술 냄새가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술에 취해야만 그 마음이 평안했어요. 술을 먹어야만 마음에 안정감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술 냄새가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자신도 모르게 술을 끊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생각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유행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제 이름이 남진 아닙니까?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이름을 알게 돼요. 제 이름이 남진이라 그러면 에이, 혹시 가명 아니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진짜 남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에 그때 진짜 가수 남진 씨가 유명했대요. 그래서 제 이름을 지을 때에 그 가수 남진처럼 유명하라고 제 이름을 지었어요. 진짜가 뜰칠진입니다. 그 정도로 이름처럼 유행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곡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걸, 예전에는 여러분 녹음기가 있었잖아요. 테이프에다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그 뒷날에 학교에 가가지고 그 녹음한 것을 친구들에게 들려주면서 새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그만큼 유행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딱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유행가를 좋아하고 그렇게 온갖 유행가를 다 머릿속에 외웠던 유행가가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안 믿기죠? 네, 믿어주세요. 사라져버렸어요. 유행가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찬양을 부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 찬양대가, 우리 부곡교회 찬양대를 얼마나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찬양을 합니까? 우리 시골 교회는요, 찬양대가 7명이었어요. 7명이 앉아서 파트를 나누어서 불러요. 저는 테너였거든요. 7명이 부르는데 제가 들어봐도,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찬양대에 앉게 됐는데 제가 들어봐도 화음이 안 맞아요. 그러니 성도가 들으면 그게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은혜가 돼요. 화음이 안 맞는데도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행가보다도 더 좋은 찬양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은혜를 제게 주심으로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내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복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두려워합니다. 다 공포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가 꿈에서 내가 죽는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장례식이 펼쳐지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한 번씩 그런 꿈을 꿔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아,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엄청나구나.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쁨을 누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장례식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망이 그를 어쩔 수 없어요. 사망은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이 기쁨을 누린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순교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는데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그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안전을 보존하겠다. 그때 여러분 이 폴리갑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를 구원하여서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화형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활활 타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전성에 따르면 그는 끝까지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질 것에 대한 여러분 기쁨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미래는 빼앗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여러분 해방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기쁨을 얻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성령이 역사하는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자리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 군인인데 어느 섬에 들어가서 전쟁하러 들어갔다가 섬에서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전쟁은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 그 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독감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루하루 무덥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